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와 또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림 좋아하세요? 그 그림 화가의 기풍 중에 인상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상주의는 어떤 기법이냐 하면 빛이 비춰질 때마다 그림의 그런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모네의 선셋이에요. 햇빛에 비추는 것마다 그림이 다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미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이 왜 아름답죠? 자연은요 있는 그대로 있어요. 사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침과 저녁 햇빛 또 내 기분 상태에 따라 세상은 동일하지만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실로암 성전에 그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누구든 거기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38년 된 환자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사람은 늘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했었던 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의 첫 번째 시작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어왔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말씀하셨죠. 에고 아에미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비추는 그곳에 우리 인생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여 비춰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이 세상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보는 것이 진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영적인 눈의 비늘이 열려야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고 진짜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 의료기술이 약한 곳에는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돼요. 믿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이 과거엔 좀 많았지만 현재는 좀 많이 일어나지 않죠. 왜? 하나님 의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의사를 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기적으로만 고쳐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요 편협된 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의사분들 중에 믿음 좋으신 분 보셨어요?
제가 아는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오셔서, 아침 방송에 나오셔서, 공중파에 나오셔서 강의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분을 불러서 예배 드렸어요.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외과 전문 수술 탑이에요. 실수가 없이 수술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실력이 높으신 분이신데 수술로만은 우리 인생이 고쳐지지 않는다 생각하셔서 대체의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면역 기능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분들을 고쳐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세요. 지금도 매 주일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지만 교회에 가셔서 간증하고, 의사 전도왕이라고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시거나 뭐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오십니다. 이병욱 장로님 한번 꼭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첫 번째는 이 병고침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핵심은 바로 약속에 기반을 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기다림은요, 힘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빠른 시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빨리빨리, hurry up, hurry up.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는 그렇게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 인내를 하게 하시는데 그 인내의 뿌리는 뭐가 있냐? 바로 약속에 대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 전역할지 모르는 기다림은요, 그 사람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해요. 그러나 전역하는 날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보장한 인생은요, 그 인내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38년 동안 이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주실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반과 약속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아들이 없어 방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네가 밟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래알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나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끝을 아는 자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최종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밟으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계속 절망만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절망한다는 것은요, 최후의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내 자신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누가 뭐 이렇게 막 시키고 막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좋아해요. 왜? 내가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군에서는 지휘관, 뭐 나라에서는 위정자들 결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자신의 판단 가지고 하지 않아요. 어디 엉뚱한 이야기 듣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위험하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판단할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장을 아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과 이 땅에서의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오른 귀로 듣고 왼 귀로 이렇게 나가면요, 아무런 감흥과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존재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평균 몇 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날 때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초기화를 시켰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학적인 모든 체계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먼저 배웁니다. 이단에도 빠졌습니다. 마니교라는. 그런데 이 어거스틴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이 잘 되길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세상에 더 큰 데로 가가지고 내가 배워보겠다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고백록을 보면은 그가 세상으로 멀리 가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세계 1등 국가 미국이니까 뭐 그런 데 가서 유럽에 가서 최고 학문 배워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갔습니다.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끝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거기서 세상에서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됐죠. 넘어짐, 사생활 낳게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막 눈물 속에서 이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 그 어머니의 길을 통하여 누굴 만나냐면 암브로시스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가르침과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곱게만 자라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못합니다. 세상에서 방황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방황도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인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그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이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방황할 때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거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잔소리는 기억 못해요. 잔소리 안만 해도 소용없어요. 잔소리 하는 거 여러분 하지 그치십시오. 제발 그치십시오. 10대 상담하면요 대부분 다 문제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 사랑이 없는 잔소리, 그걸로 튕겨져 나가요 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하여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를 여러분한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신학적인 체계의 풍성함을 그가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는 지금도 아마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믿음의 사람, 우리의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인생 굴곡이 참 많았죠. 모함받고 감옥 가고. 그러나 모세의 믿음의 핵심을 보십시오. 모세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가 특별한 DNA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내가 모함을 받고 내가 감옥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어요. 자신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상황은 어떻고 저떻고 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상황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석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 분석은 여러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것을 굳이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하려고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 건들면 폭발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 5살 아이한테 폭탄을 설명해야 됩니까? 굳이? 다이너마이트를 설명해야 돼요? 뻥 터지는 원리를 다 설명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걸 피하라는 거죠. 다 설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못하세요, 여러분. 근데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갖고 있느냐. 38년 동안 너 힘으로 저 못에 넣어줄 사람 없어서 고민하고 여러 방법 다 쓰고 민간요법, 최신요법, 뭐 세계 최고의 기술 가지고 다 해봤지. 어떻게 됐어? 안 됐지. 내 방법 사용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요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는 거죠. 연단,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 이 연단은요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연단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고생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절이 큽니다. 그 연단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간증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 최근의 흐름에 제가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증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이 간증이 중요되는 교회가 다 이단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 많아요. 제가 뭐 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춘천의 히읗교회 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됐지만 특징이 뭡니까? 막 역사 많아요. 막 이 사람은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았다, 뭐 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정말 너무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동성애, 뭐 사업 실패, 뭐 바람 핀 거,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많아요. 죽은 거, 뭐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면요 그 간증은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뭐 그런 간증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이야기들에 쫓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감기 나으면 암 고쳐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큰 걸 경험하면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여기지 않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 언약이 최고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효능과 어떤 특별한 장소로 사람을 제약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안에도 왜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이 많을까? 아직 여러분들이 인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내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약속으로 주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걸 가장 기분 나빠했을 누굴까요? 1번 아빠, 2번 형, 3번 살찐 송아지. 제가 살찐 송아지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러분, 죽었잖아요. 살찐 송아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했던, 어거스틴과 방황했던 그런 우리 인생, 우리가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막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뭐라고 작성하죠?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개만도 못한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건 뭐 받을 수도 없고 돼지 주업 열매 먹느니 차라리 아버지 가서 하인으로 가서 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양심은 있거든.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버지한테 정말 면목도 없을 만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알고 있어. 시나리오를 막 써요. 막 영화처럼 시나리오를 써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딱 한 순간 여러분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말해요, 여러분? 너 어디서 뭐 했어? 얼마 남았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야, 금가락지 갖고 와. 아들한테 끼워줍니다. 야,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먹을 거. 그 당시 제일 좋은 게 뭐였을까요? 송아지예요. 소 잡어. 그 아들을 멀리서 본 순간 아버지는 발벗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굴려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머리빡 굴려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막 계산하고 막 하는 거 그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인생 안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눈물과 감격 예배자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누리지 못했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병을 고치실 때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거 핵심 말씀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한테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물음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당장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서 당장 낫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님, 이것은요, 원칙이 있어요. 주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성전에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빨리 일본으로 선착순 1번 가서 하는 개만 고쳐주는 그런 신기한 곳인데, 나는 병자라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인생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거기에 먼저 데려가서 나를 먼저 고쳐줄 만한 그런 조력자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뭘 이야기합니까? 핑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예스. 주님, 여러분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려는지 몰라요. 예스.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 많아요. 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가 굵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 여러분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 모죽이 갑자기 자라나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라고 있죠. 여러분, 오래된 높은 산,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라는 곳이 있어요. 중간에 쉬는 마디가 필요한 것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대나무 이야기하고 뭐 베이스 캠프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마디의 굴곡에서 다시 한번 강해지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세요. 언제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대부분 환난과 어려움 속입니다. 이 38년의 병자와 같이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십계명을 받은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꼭 그때를 여러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연단은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모세도 연단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 다니엘, 누구든 다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연단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연단과 환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본질적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 알맹이와 자아, 에고이스트였던 것들 다 깨트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비승항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새해 우리 1월달 큰 소망의 능력들이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의 오래된 인생의 문제가 이 병자와 같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혹 속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군과 주의 복음이 펼쳐질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승항공교회 21년도 비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승항공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2.5단계로 1월 25일 월요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